자, 우리가 좌선을 한다 그러잖아. 그지? 선에 들어가는데, 에? 선중에서는 왜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했을까? 선이라는 것은 모양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야. 마음이 고요해야지 선이지. 이 모양새가 이 앉아가지고 이 다리 틀고 앉아 있다고 이게 선이가. 이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 항상 밝게 깨어 있어서 고요하고 내 이 마음자리를 챙겨서 알아차릴 수 있는 이것이 본래 들고 남이 없는 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앉아 있는 이 모습을 명상을 하든지 뭐 이제 좌선을 한다 해서 이 다리를 이렇게 틀고 앉아가지고 이제 명상 고요하게 자기 자신을 관하는 것을 하는데 이거에는 이렇게 길들여지기에는 이게 시간이 필요해.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이 다리가 이렇게 있어도 한 이 정도로 돼. 이 무릎이 바닥에 닿아 있지를 않아요.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게 바닥에 앉는 게 아니라 의자에 앉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다리를 하고 앉는 이 자세를 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고통의 시간이 따르고 또 이 몸이 뼈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에는 훈습이 필요로 해. 이거를 하고 싶으면 이모니만 이 정자를 하고 싶은데 조금만 있어도 등이 땡기고 망상이 일어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망상을 또 다리가 아프지만 그 아파오는 것도 내가 잊고서 한번 이 억지로 이 10분 앉아 있었는데 그랬으면 그 다음 15분 동안 내가 또 버텨보는 거야. 처음에는 이게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시간이 이 몸이 훈습이 되게 돼 있어요. 또 그럼 나중에 뭐 10시간을 앉아 있든 며칠을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뭐 10시간을 앉아 있어도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이것은 마음을 한 군데 모으기 위한 그냥 방편이야. 꼭 자선 이 앉아 있어야지 이 선에 드는 것은 아니야. 처음에는 집중을 하기 위한 이 방편인데 마음을 일체 모든 번뇌가 막 산발적으로 이 생각 났다 저 생각 났다 막 하는 것을 한 곳으로 모르기 위한 그냥 방편으로 이것은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뗏목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한 곳으로 집중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거는 그러면 한 곳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 이제 여기 뒤에 부분에 거의 질문들이 이제 거의 비슷한 질문이에요. 지금 이모니 질문이랑 마음이 한 곳으로 집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한 곳으로 집중되게 하느냐 이 말이야. 그지? 우리가 게임을 하던가 예를 들면 TV를 보거나 재밌는 걸 할 때는 앉아 있어도 힘들다는 생각 안 하고 앉아 있어. 그죠? 근데 내가 이 자선을 해야 되겠다고 앉으면은 한 10분이면 바로 신호가 와. 신기하지 않아요? 똑같은 몸인데 내가 TV를 보면서 뭔가 빠져 있을 때나 뭐 게임을 하고 있을 때는 안 아프던 게 왜 자선만 하면은 이게 10분 똑같은 시간을 이 앉아 있는데 이렇게 신호가 올까? 그것은 우리의 이 업식이 이놈이 이제 지금 뭔가를 집중을 하고 수행을 하려 그러는구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스님이 이 우리의 업식들도 교화를 시켜서 뭐 본래 중생이 없다 그랬잖아. 중생은 뭐냐? 내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일으켰던 그 중생 심이 중생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그 중생의 업식들을 교화를 해야 돼. 그럼 부처놀이로 바로 들어가세요. 이제 그러면 그때 애들 공부하기 싫은 거 책상에 앉혀놓아봐서요. 몸 비틀고 막 하잖아. 그죠? 근데 게임하라 그래 보세요. 몇 시간도 꼼짝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등줄기가 땡기고 아파올 때 아이고 이 수행하기 지금 지겨워서 그러는구나. 그치? 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기의 업식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놈이 지금 등이 아파할까? 등이 아프다고 하는 이 존재가 누가 아프다 그러냐 이 말이야. 재미있는 거를 할 때는 안 아프다 그러고 재미없는 거를 할 때는 아프다 그러는 이놈은 누구냐 이 말이야.
내 몸에서 일으키는 반응을 가지고 수행을 한번 수행거리로 만들어 보세요. 그걸 화두를 삼아 보세요. 우리가 수식관이나 호흡을 하는 수식관, 이 들숨과 날숨, 이것을 갖다가 몰입을 하는데, 알아차림을 하는데 수행의 방편으로 삼든, 또 화두를 들어서 이 수행의 방편을 삼든, 이 고요함을 하는 묵조를 들어서 또 이 수행의 방편을 삼든, 이 방편을 삼을 것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이 방편을 들던 간에 그것은 다 한 가지로 몰입을 하기 위한 집중의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것처럼 수행을 하면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그 반응, 등줄기가, 아까 스님이 얘기했듯이 등줄기가 땡기고 번뇌가 일어난다 이 말이야. 화두선을 들든 묵조를 하든 수식관, 이 호흡관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가장 공통점은 뭐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알아차림. 근데 그 순간순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림을 할 수 없으면 무엇을 들든 다 깨지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깨지는 순간 중생심이 탁 주인이 돼서 나를 탁 주관을 해가지고 또 끌고 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번뇌가 일어났어요. 참 이 요술장이 같은 게, 번뇌가 내가 알아차리고 깨어있을 때는 번뇌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번뇌가 일으킬 때는 그 순간은 내가 깨어있지 못할 때 객이 와서, 우리 객번뇌다 그러지, 객번뇌, 손님이 와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객이 들어와서, 이 객번뇌라는 게 객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주인이 밑바닥으로 이제 깔아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됐다, 뒤바뀌었다 이 말이야. 주인과 객이 뒤바뀌었다 이 말이야. 때로는 객이 들어왔어. 객이 들어왔어도 객이 들어왔을 때 주인이 알아차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주인이 주인 행세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손님을 맞이합니까? 그냥 손님이 자기 멋대로 하고 가다가 그냥 가게에 내비둡니까? 아니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무슨 용건으로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봅니까?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면은 누가 띵동하고 눌렀어. 어떻게 오셨어요?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누굴 찾으십니까? 하고 뭐 이렇게 묻고, 거기에 적당하면 또 뭐 들어오세요, 또 차를 한 잔 대접을 해서 보내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자선을 할 때 번뇌가 딱 들어왔어. 그러면은 손님이 왔어.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지금까지 손님이, 이 객번뇌가 들어왔을 때 그냥 주인 노릇을 어서 오세요 하고 먼저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번뇌에 이 손님한테 휘둘려가지고 이제 막 이 번뇌가 지 나름대로의 막 꼬리를 물고 한참 이 주인 노릇을 할 때까지 그냥 같이 따라가고 있어. 멍하니.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내가 번뇌 망상을 일으키고 있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선종에서 번뇌를 보리로 승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번뇌가 한 생각에 탁 튀었다 이 말이야. 한 생각 탁 튀는 순간에 알아차려야 돼. 그러면은 아까 스님이 말했듯이, 번뇌가 왔거나 어서 오시오. 그러면은 이 번뇌가 튀는 게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 생각이 왜 올라왔을까? 근본을 한번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찾아서 들어가 보세요. 번뇌가 일어났는데 그냥 그걸 무시하고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이 번뇌가 바깥에서 온 게 아니라, 이 바깥에서 온 손님이 아니라 이건 내 안에서 올라온 손님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이 번뇌가 올라온 원인을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수행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뭐에 걸려서, 이게 내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있던 게 탁 튀어 올랐는데, 그러면 요 놈이 뭐 때문에 이 찌꺼기가 남아있었을까? 내가 살아온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가 그 찌꺼기가 남아있었으니까 위로 떠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찌꺼기가 올라온 것을 원인을 알고 이제 내려놔야지 진짜 그게 청소가 되는 건데,
그냥 무조건 내려놓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거를 근본을 찾아 들어가면 똑같은 번뇌가 그 다음에 올라오지 않아요. 내 몸에 앉아 있었을 때 올라오는 그 반응을 가지고 화두를 삼아서 이건 왜 올라왔을까? 아까 그랬지. 등줄기가 땡겨 아파. 어떤 놈이 지금 아파하고 있어. 이 아파하는 놈이 과연 누굴까? 어? 이거를 한번 관해보는 거예요. 그 매 순간에 우리가 스님이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이 말이야. 이 근본 이놈이 뭐냐. 이 말하고 있을 때는 누가 말을 하고 있냐. 입이 말을 하고 있냐. 어? 누가 말을 하고 있냐. 그럼 죽은 사람도 입은 있는데 왜 말을 못해? 그러면 누가 말하고 있냐 이 말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을 때는 지금 듣고 있는 놈은 누구냐 이 말이야. 응? 이것을 어떻게 앉아 있어서만 할 수 있는 공부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내가 앉아있던지 누워있던지 걸음을 걷던지 무엇을 말을 하든지 고요히 하고 있던지 무엇을 하든 간에 내 마음이 깨어있어서 참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내 마음자리를 이 본심을 수본진심 중생심에게 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본심을 잘 지킬 수 있는 게 이게 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걸음을 걸을 때 이 집중이 더 잘 되면 이 걸으면서 수행을 하는 방편으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적각은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럼 우리가 수행이 방편을 하는데 그림을 그릴 때에 제일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무심이 잘 된다. 그러면은 그것을 하면서 또 내 마음이 고요함으로 또 관찰을 하고 움직이지 않는데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방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매 순간에 화두는 1700공안이 있다 그러는데 그냥 한 예일 뿐이에요. 그럼 다른 거는 화두가 안 되냐 이 말이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한테 제일 필요한 지금 실질적인 그것을 화두로 들고 있어요. 이게 활구가 살아있는 이 화두다 이 말이야. 내가 궁금하지도 않는데 옛날에 어떤 조사 스님이 그 던진 화두를 들고 있다고 그게 화두가 그 활구가 살아있는 활구가 됩니까 그게? 당장 등줄기가 땡기고 다리가 아프면 나한테 제일 절실한 지금 찾아온 이걸 갖다가 이제 화두를 들어야지. 등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랬는데 그럼 다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아파합니까? 죽은 사람도 다리 있는데 그 사람은 왜 안 아파해? 아프다고 생각하는 이놈이 누구냐 이 말이야. 이 수행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세속에 있던가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수행이에요. 그리고 생각을 너무 많이 굴려.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생각을 너무 많이 굴려요. 머리를 쉬게 하지를 않아. 스님이 항상 말하듯이 몸은 비록 바쁠지라도 마음까지 바빠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스님은 몸은 바쁜데 머리는 쉬어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몸은 가만히 있어도 머리는 쉴 새 없이 움직여요.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는 이 좀 훈습을 해야 돼. 훈습. 생각을 내려놓는 거. 지금 일어나는 이 경계는 초보의 이 좌선에 들어가는 경계에서 누구나가 접하는 첫 경험이에요. 좌선을 해보고 싶은 이 제자들한테 스님이 말했듯이 네, 호흡을 한번 관해보라 그랬잖아 처음에. 손을 이 단전에다 두 손을 대고 이 숨을 들어 마실 때 배가 일어났다가 또 숨을 내쉴 때 배가 꺼져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제 또 번뇌가 훅 올라와. 그러니까 호흡을 천천히 들어 마시면서 자 숨이 지금 스님이 말을 하면서도 숨을 들어 마시면서 배가 이제 빵그랗게 나왔습니다. 이제 수박같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숨을 다시 내쉬면 배가 등짝에 갖다 붙을 정도로 천천히 이렇게 내뱉습니다. 지금 말을 하면서도 내뱉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앉아 있으라면 뭐 집중이 안 되니까 이 들숨과 날숨 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 호흡법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이 집중이 되는 동안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요. 집중이 깨졌을 때 번뇌가 일어나는 거야. 오래 앉았으니까 이제 다리가 아프다 이 말이야. 다리가 아프다는 것도
집중이 깨졌을 때 아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중이 됐을 때는 이 아프다라는 생각조차도 일어나지 않아. 알아차렸을 때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혼방 호흡을 관해 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이게 점점 무르익어지면 이제 아까 스님이 했듯이 화두를 드는데 일상생활에서 이 움직이고 내가 밥을 먹을 때는 이 누가 지금 맛을 보고 있는가? 안이비설신의로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나름대로의 이 감촉의 다임, 손으로서의 감촉의 다임과 이 일으켜지는 마음자리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수행의 화두로 우리는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부터 길게 할 생각하지 말고 한 10분을 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10분을 했어. 그 다음부터 한 뭐 2분씩 이렇게 늘려가지고 또 일주일을 해보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해보세요. 스님이 항상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이 말을 하는 거는 깨어있어라는 것은 본심을 놓치지 말아라. 중생심에게 네 본심을 도둑맞지 말 중생이 들어와서 니를 주인 노릇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 이모님 니만 지금 안 되는 게 아니고 토학되는 스님도 그렇고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용기를 내고 이제 시작을 해보세요.